단테의 신곡에 보면 순례자한 사람이 인생을 반쯤 살고 난 뒤에 내 인생이 어디쯤 왔을까?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나?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할 때 숲이 가구거진 길이 보이지 않는 숲 한가운데 서 있다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인생을 한 50년, 60년쯤 살면 길이 좀 보여야 될 텐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방향을 상실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 실존인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개미라고 하는 곤충에게 더듬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물질을 감지하고 공기의 흐름과 진동을 파악하고 전진할 거냐 후퇴할 거냐 판가름하는데 좋은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개미에게 이 더듬이를 떼내버리면 개미가 방향 감각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계속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첨단의 과학이 있고요, 풍부한 물질이 있고, 그리고 폭증하는 지식이 있고, 프로그램들이 다양합니다. 스포츠 있습니다. 음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까? 달나라 별나라 갑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겉으로 볼 때는 유토피아 천국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벌거벗었습니다. 썩고 병들었습니다. 가난합니다. 살인하고 시기질투하고 거짓말하고 갈등하고 대립합니다. 그리고 우울감에 또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살고 무질서한, 어디 상식이 있습니까? 어디 공의가 있습니까? 왜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학생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좋은 대학 들어가고 대기업이나 또 국가 공무원으로 진출해서 고위 공무원 되는 거, 그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초라한 것입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주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위한 거룩한 뜻을 버리고 육에 속한, 이 땅에 속한 꿈을 가지고 사는 우리 인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정치가도 길을 잃었습니다. 기업인도 길을 잃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 참된 자유와 안식이 없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소돔 고모라 성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죽음의 땅이며 신락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와 사망을 벗어버리고 저 영생의 세계로 들어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저주와 심판을 면제받고 자유와 평강을 노래하는 자존감이 높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방황이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저주가 끝이 납니다. 갈등과 슬픔과 고통이 끝이 납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게 돼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게 되고 일생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생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짧은 순례 인생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셀프 이스팀, 이 자존감이 얼마나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지,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 자녀다, 가진 거 없고 진 거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자존감이 나로 하여금 풍요롭게 하고 자신감 있게 하고 용기 있게 하고 인생을 살만나게 하는 것이, 한 천문학자가 우주계의 그 은하, 행성, 항성을 연구하다가 탐사팀과 함께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밤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밤하늘 얼마나 맑고 청아한지,
별들이 반짝반짝 가득 차 있는데 별들이 노래합니다. 별들이 춤을 춥니다. 그리고 막 별들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탐사팀들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와우 하고 여러분 경탄합니다. 탄복합니다.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환상의 밤이었습니다. 신비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때 천문학자가 손가락으로 특정한 별자리를 가리키며 저 별과 우리 지구와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무도 답변하지 못했을 때 천문학자가 말하기를 8만 강년 거리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8만 강년이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빛의 속도로 8만 년이 걸렸다는 거리입니다.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제곱킬로니까요, 지구를 7바퀴 반은 도는 그 속도로 8만 년이 걸려서 그 별의 별빛이 지구에 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천문학자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 별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만나기 위하여 8만 년 전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를 거쳐서 청동기 시대를 거쳐서 철기 시대를 거쳐서 21세기 2022년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를 만나려고 달려왔다고. 저 별의 불빛은 8만 광년 전에 출발한 빛이라고. 여러분, 그러니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현대 과학에서 빛의 속도로 우주에 우주를 가로지르는 데만 얼마나 걸렸냐? 빛의 속도로 137억 년이 걸린다는 것이. 빛의 속도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주는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 누가 설계하셨습니까?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별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별의 숫자를 천문학자들의 견해를 빌리면은 저 사막, 사하라 사막뿐만 아니라 사막이 많잖아요. 사막의 그 수많은 모래알들, 그리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 있는 그리고 수많은 모래알들, 그리고 강과 그리고 냇가에 있는 수많은 모래알들, 그걸 전체 총량의 10배가 더 되는 것이 하늘의 별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읍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제가 증거했고, 오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라는 최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입니다. 하늘의 새들, 수많은 조류들, 독수리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수많은 조류들, 그리고 바다의 생물들, 고래가 있습니다. 거북이가 있습니다. 그 많은 바다의 생물들, 육지에 동물만 있습니까? 인간도 있고 그리고 강물도 식물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세계를 보고 와! 경탄할 줄 아는 이 마인드, 좀 이렇게 여러분 정서적으로 이게 좀 살아있어야 돼요. 다 함께 한번 해봅시다. 와! 바닷가에 가서 여러분 파도가 칠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파도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소리를 듣고 파도가 춤을 추는 걸 보고 같이 파도와 함께 노래할 수 없습니까?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가 흔들리고 나무가 춤을 출 때 나무와 대화를 해보시죠. 여러분이 말을 걸면 거기서 답변이 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여러분 오묘막적하고 신비하죠. 그런데 이렇게 천지의 모든 만물을 세팅, 완벽하게 선하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만물의 영장이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인간에게 최초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맨 처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한. 그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우리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체와 강물과 식물을 다 선물로 주면서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문화명령까지. 그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뒤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99살 될 때까지 아들이 없는데 이게 이 과학적으로 가능한,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하며, 아브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그대로 여러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었어요. 100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출애굽할 때 60만이 넘는 대민족이 이동합니다. 큰 민족이 이루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름이 창대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 나왔으니 인류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니 네가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 될지라.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이 성경책을 펴고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며 사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가슴이 터지도록 꼭 하고 싶은 소원. 우리 하나님이 그저 하고 싶은 소원이 그게 뭐냐?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고 은혜 베풀기 원하고 지켜주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 원하는데, 이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도 받을 것이고, 우리 가정에 이 복이 임할 것이고, 우리 교회에 임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에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계의 거성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답답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영안이 열려야 하늘 세계를 볼 수 있는데, 영의 귀가 열려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건면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마음의 눈이 있죠. 영적인 눈도 있어요. 생물학적 눈만 눈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한 마음의 눈이 있고 영한 영적인 눈이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는 영적인 계한수를 받고 영안이 열리는,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보았던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는 그 신령한 아침, 영안이 열리는 아침 되기를 축복한,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능력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에 그 위력과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하고 알고 여러분 느껴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복을 주시길 원하는 분이. 여러분, 복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복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누가 복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조물주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참된 복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사망과 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의 주관자고 복의 출처임을 알았는데, 그러면 이 복을 누가 받을 수 있겠는가?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화려한 스펙이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커리어가 있어야 됩니까? 똑똑해야 되나요? 잘나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공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격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8장 1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복 받을 그릇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할 때 그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여러분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 이 사우스 코리아 남한 대단히 적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5분의 1밖에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인구도 1200만이라지만 저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봐요.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국토 가보면 45%가 사막이, 거의 사막이. 그런데 전 세계가 주목하는 탁월한 민족, 정치, 경제, 국방, 종교 모든 면에 아웃스탠딩한 탁월한 민족이 된 이유가 뭡니까? 노벨상의 22%를 유태인들이 받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좋은 대학, 이 콜롬비아 대학 좋은 대학에는 거의 보면 유태인들이 다 교수 가운데 거기에 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순종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절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당대도 복되지만 후손 대대가 강성하고 형통하며 잘되는 성서적인 복이 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리가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이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실화 역사 소설인 루키스를 읽어보면 정말 가슴 아픈 그 스토리가 꽉 차요. 짧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나오미라는 여인 그리고 루시라는 여인 남편 잃고 자식 잃었어요. 모압들 힘을 가지고 이국 땅에 갔지만 거기서 철저히 망했어요. 기구한 운명이 됐어요. 기쁨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나오미란 뜻은 즐거움이란 기쁨이란 뜻이지만 이 나오미가 마라 슬픈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적인 인생, 불이 꺼진 이 인생에 누가 희망의 등불을 켜줬습니까? 누가 조상집 인생, 이 나오미 인생, 이 인생에다가 잔치집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환경의 변화, 이런 신령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누가 죽음을 생명으로 바뀌게 했습니까? 누가 여러분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을 통하여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되게 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언약의 땅, 유대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에 갔을 때는 남편 죽고 자식 죽고 망했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그 축복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베들레헴의 실력자 보아스를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 앞에 순종해야 돼요. 교회의 지도자의 말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수아 장군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그 성의 두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성벽이 집차가 2대 다닐 만한 여러분 두께라면 아마도 대포로 쏴도 거기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난공불락에 아주 튼튼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린 것들 그저 울고 있고, 연세 높은 분들 병들었고, 그 여러분 200만을 이끌고 한 바퀴 돈다? 거기 이론은 가하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한 바퀴씩 돌아요. 마지막 날은 7바퀴 도라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 것도 너무 힘든데, 팔레스타인 전력은 너무 뜨거운데, 호흡이 안 되는데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조건이 뭐요?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랄 때 절대로 불평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충성에 충성을 거듭하고, 그리고 순종의 더 깊은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영성, 뿌리 깊은 믿음의 장부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나라 상급을 쌓으며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말없이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고 또 돌고 마지막 때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영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선포하면 그 성도가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하십시오. 때를 어떤 모든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예배 참여합시다.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권능이 있고 기적이 있고 주님의 손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칼에 삼키운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경고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은 민족이 없고 개인이 없고 단체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산산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산이 깨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퇴로 아주 박살을 낸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의 수명이 1000살 가까이 돼요. 왜냐하면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이 930살 살았고 그 아들 셋이 912살 살았고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으니까 100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행자지에 불순종하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175세로 수명이 뚝 떨어져요. 그리고 야곱은 147세, 그리고 요셉은 110세로 단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첨단 의학이 있지만 150살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왜입니까? 말씀을 거역할 때 우리 인간의 수명도 줄어들었지만 모든 것이 닫히는 거예요. 하늘문도 닫히고 축복문도 닫히고 기쁨도 닫히고 형통도 닫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군이라는 다윗이 30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다윗이 볼레셋과 전쟁하는데 이겼어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그가 마음에 어떤 결심하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법궤. 그래서 군 지휘관들을 모아서 의견을 묻고 3만 군사를 모읍니다. 3만 군사를 모아놓고 이 법궤를 모시가는 거예요. 그런데 70년 동안 기랏 여아림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 있었는데 이 법궤를 수리에 싣고 소가 끌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온 백성들은 온 힘을 다하여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성으로 힘껏 송축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영적으로 진단할 때 얼마나 잘했습니까? 100점짜리 아닙니까? 감동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레를 몰던 소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때 복개가 막 비스듬하게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가 된 거예요. 이 소가, 여러분 악기 소리에 놀라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소가 막 뛰기 시작하네. 그때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인간의 생각으로 그 복개를 붙듭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드는 거, 인간학적으로 보면 그게 얼마나 온당합니까? 얼마나 귀한 태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매뉴얼을 깨뜨린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겁살합니다. 현장에서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아 죽습니다. 큰 비극이죠. 큰 충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데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자기 딴에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리고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 때 그게 점검이거든요. 하나님의 법궤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붙들었는데, 자기 몸을 던졌는데, 그런데 망했습니다. 겁살했습니다. 7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그는 심판받아 아들이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렇게 참담한 이렇게 슬픈 일이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깨뜨린 것입니다. 민수기 3장이나 민수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책임자로 레위지파 고핫 자손이 옮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여러분 고핫 자손이 아니고 레위지파가 아니고 그 일반 사람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만질 때에 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깊은 영적인 교훈과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하실 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여러분이 이 핵심 멤버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건접했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가소로운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일하고,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해야 됩니다. 성서적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그리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임하는 건데, 고집으로 하다가 세상 방식으로 하다가 혈기로 하다가 내가 최씨라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죽도록 쓰임받고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버림받아 아겔다마 공동묘지 피바싸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비나답은 자기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70년 동안 모셨어요. 70년 동안 모셨지만 축복은 고사하고 그 아들이 죽는 베레스 우사의 사건의 주인공이 된 것이, 아들이 겁살 맞아 죽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제쳐놓고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라 할 때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기도하며 모든 면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베드돔 어떻습니까? 오베드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유했을 때에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법궤를 정말 귀하게 다뤘을 때에 하나님이 오베드돔의 집에 복을 주는데 너무 복이 넘쳐서 개인도 만족하고 가족들도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화제거리가 되고 다윗 왕의 눈이 둥그러져 가지고 다윗 왕이 부러워하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똑같은 법궤인데 어떻게 아비나답의 집은 70년 동안 법궤를 모셨지만 저주를 받고 베레스 우사 그 가정이 되고 오베데돔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복을 받았을까? 하나님의 매뉴얼을 여러분 지켜나갈 때,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복이 네게 임한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임하며 성읍과 들녘에서 복이 임하며 머리 될 정 꼴이 되지 않는 앞서가는 위에 있는 그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초월자이며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자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록펠러, 존 와나메이커 같은 사람의 복은 어디서 왔을까요? 태어날 때 시루라기 하나 그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만진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준 거예요. 록펠러 같은 사람은 교회 오면 맨 앞자리에 앉아요.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맨 앞자리에 앉아요. 11조 절대 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칙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늘의 공식대로,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쏟아부어 주시니까 컴퓨터하는 직원이 40명 이상 있어도 아무리 컴퓨터가 여러분 빨리 계산해도 재산이 정식되기 때문에 이 카운터가 불가능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개인의 삶에도 가정에도 국가의 공동체를 운영할 때도 하나님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신앙 고백을 경험해서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 같이 역대상 29장 11절 12절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손에 여러분 인생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죠. 여러분 가정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는 분들 손 들고 할렐루야 보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무총리 되신 분도 그 가정의 이력을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여러분 그 국무총리 몇 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만 서면은 여러분 포도나무 되는 주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절로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늘 점검해야지. 하나님이 날 기뻐하는가 싫어하시는가, 내가 말씀에 합당하게 서 있는가 아닌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여러분 주님의 슬픔이 되는가. 여러분 자식을 키워볼 때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어머니 기쁘게 하면요, 여러분 정말 맛있는 거 해주고 싶고요, 용돈도 더 많이 주고 싶고,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하나님도 동일해요. 하나님도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여러분 맨 앞에 와서 앉고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이 막 가슴이 뛰어요. 내가 너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춤을 추고 있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게 비법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존심과 하나님의 멸류관이 되는 은혜가 사무입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법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부터 약속한, 신구약에 보면 수많은 약속이 있거든, 언약이 있거든. 그런데 그 약속을 한 번도 변개하거나 지키지 아니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다 그랬는데 진짜 예수를 보내셨고,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랬는데 진짜 보혜사 성령을 보냈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한다, 진짜 부활하셨고, 성천한다 그랬는데 성천하셨고, 다시 재림한다 말씀했는데 지금 심판주로 재림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언하기를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여러분, 말씀하신 그대로, 신구약 성경에 되어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실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아, 이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기도하고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사람이 잘한다 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요. 어느 땐가는 제가 한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일할 때요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할 때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뭘 하든 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 될 자리 그대로 있고 피곤해도 힘들어도 그대로 이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기 카렌다 달력에 오직 이틀만 남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카렌다가 1년이 365일인데 이틀만 남았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이라는 하루와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뿐이다. 오늘과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 그뿐이라. 지나간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후회한들 소용없습니다. 땅을 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탄식해도 원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오직 here and now, 지금뿐이에요. 오늘만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살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식이. 정말 말씀대로 복을 받기 원하면요 순종 안에 거역의 영이 있다고 하는 이거는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세운 피로 세운 교회 공동체에 순응하고 이 손과 발을 맞추어 보조를 맞추어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고 나면 복을 주시고 자고 나면 또 복을 주시고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친다고 다윗이 고백한 그 목가적 고백 승리의 고백을 나도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은혜로운 축복이 현실화될 수 있고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